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시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He is our peace,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짧지만 정말 위대한 선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평화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 자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시다. 이것은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평화가 되십니다. 이 한마디 안에 모든 신앙의 고백과 복음의 정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Peace is not a product, peace is person. 평화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져서 강홍되어서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평화는 즉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이미 우리는 평화를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면요, 외부의 어떠한 폭풍이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안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중심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 각자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에 우리 안에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또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안녕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샬롬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구약의 축도의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러내시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는 그 순간 우리는 평화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샬롬의 질서로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지게 되었고 이웃과 이웃은 등을 돌리고 분쟁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평화를 잃어버린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힘이 평화를 대신하였고요, 분노가 대화를 삼켜버렸으며 두려움이 사랑을 밀어내 버렸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평화를 원했지만 결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노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멀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화평해야 된다, 화평하라 라고 외치지 않으십니다. 직접 깨어질 그 관계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 자신의 육체로 그 담들을 허물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벽, 사람과 자연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재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셨고 그 몸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이 벽이 누워서 다리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옆으로 누웠을 때 아주 긴 다리가 되겠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긴 담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사이에, 또 교우들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담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힘으로는 그 벽을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벽이 넘어질 때 막힌 관계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침, 그리고 그 며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놀라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정했고 도망쳤던 그 죄책감에 문을 꽁꽁 닫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작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되시는 예수님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그 한마디의 작은 인사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말이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얼굴을 피하지 마라, 나는 너와 화평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첫 음성이었습니다.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시고 부활로 그 평화를 확정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간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질서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평안이라. 제가 지난 교회 생활 속에서 부교육자 시절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 거죠. 10번을 고민해도 10번이 아닌 것 같고 100번을 고민해도 100번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반나절을 고민하다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메일을 보내자마자 후회가 막 몰려왔습니다. 왜 보냈을까? 그냥 일을 했어야 되는데 왜 오지랖 넓게 그것을 안 된다고 했을까? 후회가 몰려오는 순간 그 답장에서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이 한마디가 저의 모든 긴장을 풀었습니다. 괜찮다라는 것이죠. 너와 나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샬롬이 있느냐? 내가 샬롬으로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시라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평화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며 보존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평의 길, 평화의 길, 샬롬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멀고 험하고 때로는 상처가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혼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화해라는 것은요, 둘이 함께 하기에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거부하면 다시 화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가 도움이 요청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화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나의 힘과 나의 마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화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장하리요? 내 앞에 있는 담들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지 내가 그 벽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평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화가 나를 넘어서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가정은 갈등하고 사회는 분열하고 전쟁과 미움의 소식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전히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화평하기 원한다. 나는 너희의 화평이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오는 그런 결과물적인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오늘 하루 분노 대신 화해를, 두려움 대신 믿음을, 다툼 대신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는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신 삶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에, 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 주어진 그 하루 가운데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셔서 그분에게 다가가는, 그 자연에게 다가가는, 그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